여기셔서 하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평안이 자리 잡는 이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죄송한 말씀인데 백령도에서 나온 이 소라를 먹고 지금 몸이 좀 어려 있습니다. 조금 중간에 혼절하더라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깨어날 거니까 지금 머리가 좀 핑핑 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백령도 소라 맛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이게 먹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지금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걸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걸어 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에베소서에서 밝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걸어 가기까지는 아픔이 있죠. 힘듦의 과정도 있고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건 신자의 명예와도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들이시겠다. 그 천국 창고에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존재로 명예롭게 서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그 때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자 하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겠습니까? 그 묵은 때를 벗어나 또 기경해야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문을 닫는 그 모든 세대에 오고 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믿음의 조상들의 경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살펴볼 본문 말씀 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도 발견될 때가 있고 후회가 많고 실패도 많고 내가 이 걷는 길이 맞는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명예로운 이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이 되는 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지식 체계대로 잘 갖춘 그들이 말하는 지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될 때 드디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밤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또 욥의 인내를 살펴볼 때는 또 엘리야를 살펴볼 때에는 믿음이 아주 출중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살펴볼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이 성경적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우리를 똑같이 명예롭게 올리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걸 잘 따라오느냐, 이걸 먼저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만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셉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대입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너무 그 힘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가족인 형들을 통해서 찾아오죠. 가장 가까웠던, 신뢰할 만한 혈연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버림을 통해서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때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그 어려움, 힘듦이 너무 어린 나이에 10대 청소년의 하나님의 시험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가족의 버림을 당하다시피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또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알았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적으로 인생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가정총무로 요셉을 삼습니다. 가정총무로 요셉을 삼았다는 건 내 전권을 다 맡기겠다, 가족 식구들 말고 내 모든 정권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모든 창고 열쇠들을 다 너에게 일임하겠다라는 깊은 신뢰가 요셉에게 향해 있다. 이것이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성경대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자기에게 설명이 되자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인생을 살았더니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찍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노예로 팔려갔으나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던 요셉에게 거센 시험이 또 하나 찾아옵니다.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단칼에,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겠다고 하는 명예를 아는 요셉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자 주인 보디발이 오자마자 주인 마님은 요셉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당장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시위대 감옥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아마 성도님들이 언젠가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왜 감옥에 가둘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인 집 안에 하인 중에 이 아내를 유혹했다라고 하면 당시 신분상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당장에 즉결 처형해도 할 말이 없는 죄목이죠.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보디발이 가정총무인 요셉의 이 죄목을 가지고 죽이지 않고 시위대 감옥에 가둘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보디발 장군도 요셉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당장에 죽이지 않고, 죽었어도 10번 죽었을 죄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그가 아내도 알고 그동안 그 인격적으로 자기 집안 모든 총무 일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셉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때를 하나님의, 그가 믿고 있는 이 신실한 이스라엘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께, 보이지 않는 그 신께 가정총무로 삼을 만큼 신뢰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도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디발 장군에게도 설명된 그 상황으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무죄를 오늘날과 같은 CCTV나 입증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받쳐주지는 않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종들을 통해서 이 정황상 이게 자기가 유혹한 것이 아니고 주인 마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발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기를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합니다. 또다시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 구덩이에 갇혔던 그 무서움의 그 아픔의 때, 그 어려움의 때를 또다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겸비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셉이 겪었던 시험은 모양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같은 경로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요셉과 같은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가 라고 그렇게 요셉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이 청년 요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시험이 왔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 과정을 넘기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된 그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의탁하고 있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 요셉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렵고 그 슬픔의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이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아마 시기했던 사람들, 그 보디발 장군 집안의 요셉을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억울한 자리로 가게 하셨을까? 이 같은 질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그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그러감의 때를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인격에 합당한 시계가 적용이 되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에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적 시각을 가지면 요셉에게 이 두 번째 크게 찾아온 이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요셉이 곰곰이 묵상을 해볼 때는 올 것이 왔다, 내가 영그러 갈 때가 또 2차로 이렇게 찾아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과정이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 요셉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수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 정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면 사실은 설명이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입고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모세도 계속해서 시험의 때를 넘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차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이 이렇게 연걸어가게 하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명예에 해당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충분한, 그렇게 죄인에게, 한 청년에게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기다림, 인내로 연결로 가는 과정이 요셉에게 적용되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출할 때를 기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그 명예를 맞추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손 마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그 온전함을 구비하는 과정이 13년이 걸립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 엘리야에게도 적용되었던 그 동행의 때를 13년이나 걸립니다. 아까 모세는 80년을 지나서 더 120세가 되기까지 시편 90편을 만나보기까지 오랜 기간 걸립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빠른 분들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순간도 있고, 모세처럼 숨이 헐떡거리는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웁는 것처럼, 욥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고, 요셉은 우리에게 13년의 기간이 걸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힘듭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위로의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를 기다림으로 맡아주시는 그때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다가 약속한 때를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 자신에게조차 설명하시며 내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때를, 그 약속의 때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요셉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죠. 21절에 함께 하시고 23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일대기 중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 문제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의 과정조차 극복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 인내로서 온전함을 구비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중간중간의 상태가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뭘 잘 보였고 이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했고 뭔가 조건을 구비했다는 측면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서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위상을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또는 장로님 또 성도님들 중에 제가 내일 10시에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기쁨으로 받아들일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러면 뭐 오늘 저녁 밤잠 못 주무시고 뭐 쓸고 닦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긴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걸 체득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형들에게 팔렸던 그 무서운 수많은 밤들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을 잘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사건들 중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삐딱한 뭔가 곁길로 나간 이상한 행동이 포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경험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 그리고 많은 아픔 속에 많은 실패 속에 이런 부분들이 체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잘 보시면 그런 과정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돌입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실은 아무 소식도 없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과정 속에 보면 이 간수들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중간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에 합당한 이상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 자기를 설득하셨던 그 과정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지혜가 요셉에게 체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원망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한탄 섞인 그런 소리를 너무 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한다는 건 뭐죠?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요셉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시인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시인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만 했다고 하면, 그래서 원망했다면, 내게 닥친 이 상황이 왜 반복되냐고 불평했다면 오늘의 요셉은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몇 년 전에 체득했던 그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실 때를 그대로 인정하며 보이지는 않아도,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 청년 요셉처럼, 그렇게 2년이 되어도 13년이 되어도 기다리고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중에, 억울한 누명 속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됩니다. 그렇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게 앞날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가 아예 열세 전부를 다 요셉에게 전권을 맡겨버립니다.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로 평생을 택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과거에 요르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 나라로 가겠다. 형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거 환영받지 못할 때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다른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요셉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음성과 자기를 신뢰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없이 멀죠. 그와 같은 믿음을, 그 선조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 참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렸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 성경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색깔로 칠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에게 이 기다리고 있는, 원망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과거에 설명하시며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말씀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뭘 더하시죠? 인자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따뜻함을 요셉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지 않으시면 그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요셉이 이걸 경험하게 돼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모세에 의해서. 자,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지금 조건,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 속에서 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 답답함,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있으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본문 안에 근거가 이렇게 세 가지, 또 하나 나타나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줬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함께 가장 높은 선상에 올려져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다가오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도 나의 됨으로, 내가 뭐 지혜를 짜서 소원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적용될 때 드디어 내가 된다라는 말씀, I am 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요셉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요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인자를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나됨으로 적용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요셉에게 그 과정, 청년 요셉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긴 터널, 아픔과 슬픔과 반복되는 억울함 속에 나는 너를 요셉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잠기게 되는 요셉의 경로를 저와 성도님들도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요셉의 인생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시는데, 요셉은 이르게 청년의 때에 벌써 이 말씀을 알고 굴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저도 인내로서 당한 내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인자를 더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당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아마 많이 동의하실 텐데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